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는 이날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흑성교회, 이제 지금은 교회 이름을 바꿨죠. 큰나무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속 속도원들 12가정, 유년부 12명, 학생부 5명, 장년 12명, 총 31명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를 창립했던 그 멤버 중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더 든든한 그런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더 온전한 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예, 모두의 수고입니다.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도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셔서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는 정말 누가 세운 것일까?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창립 멤버들이 교회를 세웠지, 아니면 어떤 든든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를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건물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교회를 근본적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절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로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석방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려간 노예를 다시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그것을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죄로 인하여 사탄에 붙들려간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에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당연히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행한 그런 사람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28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관하여서 세운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독자로 삼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독자라고 하는 말은 관리자 또는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교회는 내가 주관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보호자들, 관리자들, 감독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어떻게 하면 든든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든든한 건물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든든한 건물을 짓습니까? 많은 돈은 들여야지요. 든든한 그런 건물을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건물은 든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각 교회로부터 부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게 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게 하여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관리자로, 감독자로, 보호자로 너희 교회를 맡겨주신 바로 그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이 삼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다 또는 관심을 집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온 양떼, 곧 성도들을 위하여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을 갖습니까? 그 모습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관심, 자기의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독자로 세우신, 보호자로, 관리자로 세우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그 첫 번째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그냥 나중에도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그것이 그만큼 잘 안 되는 거지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나를 전적으로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가면 그것이 잘 안 되지요. 그 뒤로는 자기 욕심이 왔습니다. 자기 주장이 앞섭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는 혼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혼의 구원함과 믿음의 온전함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온 성도들이, 양떼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것에 집중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또 어그러진 말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왜곡하다 또는 구부러뜨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왜곡하여서 교묘한 논리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자들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경우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모습이 치밀하고 얼마나 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늑대의 생존법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늑대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그 사냥감을 추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늑대 몇 마리가 사냥감을 포착을 하게 되지요. 공격의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섣불리 함부로 달려들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상대를 계속 추적하며 약점을 파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노쇠한 것은 없는지, 혹시 다리를 절거나 잘 걷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그 무리에서 이탈한 것은 없는지, 병든 것은 없는지 공격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참여 이제 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격할 것 그 사냥감을 포착하게 되면 일제히 달려들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함께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나운 일이 늑대,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집요하고 치밀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자들도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두 번 이렇게 권면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어떤 사람들을 행하여 같이 우리를 동조하게 할까?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정했을 때에 끝까지 집요하게 엄청난 공격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대적자들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욕심이 과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로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해 주의를 하고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과실들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교회 내부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새겨지지 못합니다.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따르게 되면, 저들의 유혹에 현혹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을 가지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어그러진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단호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리 같은 자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됩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눈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여 가르쳤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도 그 교회를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 그리고 모욕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대형 교회는 큰 그런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 교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잘못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당연히 비난해야 됩니다. 당연히 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아도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들이 그만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어떤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밤낮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바로 그만큼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설령 잘못된 모습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면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일꾼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봉사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성장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리가 와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휘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세워놓았던 그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성장했던 그 교회도 한순간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는 세상에 더 큰 비난을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밤낮으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심,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중심이, 내 목적이 앞서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였는데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 주장이 앞섭니다. 내 논리가 앞섭니다. 내 이념이 앞섭니다. 그러면 이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소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성도들에게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우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49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진 말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밤낮 기도하며 애쓰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바르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